다 고개를 드시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누립시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 전 KBS 뉴스에 울릉도 앞바다에 보물선 인양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1904년 러일 전쟁 때 러시아의 함대 중 하나인 발틱 함대가 일본 함대와 전투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러시아의 함대는 일본 함대에 대패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함대에 엄청난 금괴와 골동품을 실은 니히모포호라는 배가 있었습니다. 이 배 역시 일본 군함의 일본 함대에 집중 공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울릉도 조동 앞바다에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때 러시아의 군인을 구조한 울릉도민들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군인들은 자신들을 구조한 도민들에게 청동 물주전자와 금화를 주었습니다. 이 청동 물주전자는 현재 독립기념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 보물선을 찾으려 했고 노력하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보물선을 발견하면 인생이 대박이 날 줄 아는 것입니다. 형통해질 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형통에 대한 오해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사전에서 형통이란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계획한 거, 내가 뜻한 일이 고난도 없이 순풍대로처럼 잘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생이란 어디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은 이런 일반적 형통과 다릅니다. 아니,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이 주신 형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전 지역을 정복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 자체가 또 이 여호수아 전체가 여호수아 1장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형통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들은 가나안 지역의 왕들을 모두 붙잡고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형통케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주신 형통이란 무엇일까요? 아무 고난이 없는 것일까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과 또 일반적 형통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고 또 저의 삶을 바라볼 때마다 삶의 고통과 고난이 없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늘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말 못할 사정들이 늘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말하는 형통이 하나님 주시는 형통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일반적 형통은 고통이 없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고 모든 일이 승승장구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인생을 살아보면 말 못할 고민과 고난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다 앉아 있지만 몇백 개의 사연들이 다 스토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의 스토리, 환경의 스토리, 또 내 인생의 스토리, 자녀의 스토리, 말 못할 고통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개념으로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형통의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돌이켜야 합니다. 안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말이 자꾸 나옵니다. 내가 예수 잘 믿는데 왜 이 모양이야? 이런 말이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형통의 정확한 의미를 좀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형통은 모든 일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형통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세 가지 개념이 있는데 그 개념을 어디서 찾냐? 여호수아 1장에서 찾아야 합니다. 왜?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내가 형통케 하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맞잖아요. 그 다음 구절이 뭐가 나옵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네,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형통케 하리라는 말은 결국 뭐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형통은 뭐냐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없는 것.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형통은 여리고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형통은 요단 강물도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장애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형통은 내 앞길에 적들이 없는 거고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승승장구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형통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네 앞에 대적도 있을 거라고 말하고 여리고도 있고 요단강도 있다는 말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형통은 그런 게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는 게 형통이라는 말이에요. 어디로 가든지. 그럼 봅시다. 비록 여리고성이 막고 있어도, 비록 요단강 강물이 내 앞길을 막고 있어도, 비록 수많은 대적이 내 앞에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나의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면
그게 형통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형통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도, 환경에 어려움이 있어도,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지금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그게 형통이라는 말이에요. 요셉을 한번 봅시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형통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생겨버린 거 아닙니까? 노예로 끌려갑니다. 누명을 씁니다. 이게 무슨 형통이에요? 감옥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런 것이 아예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데 왜 버림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왜 힘든 일을 당하고 사방이 왜 다 막히냐는 거죠. 근데 형통의 개념을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하면 형통의 개념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은 요셉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그러면 이 말씀이 요셉이 지금 어떤 상황인데요?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상황이에요. 가족들 때문에 노예로 끌려간 상황이에요. 누명을 쓴 상황이에요. 그럼 이건 형통한 게 아니죠. 우리가 말하는 승승장구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형통한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감옥에 있어도,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도, 가족에게 버림을 받아도, 어디에 있든지 주 여호와가 함께하고 있다면 그건 형통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형통한 사람이라. 우리에게 형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든지 함께 하지 않든지 간에 상관없이 돈만 많이 벌면 됩니까? 그게 형통입니까? 넓은 평수의 초호화 아파트에 사는 게 형통입니까? 그런데 날마다 그런 데 사는데도 죽음의 공포에 떨며 불안하게 사는 게 도대체 형통이냐는 겁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일이 자기가 말한 대로 뜻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아르바이트고 뭐고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이 답답하고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게 형통이냐는 겁니다. 아니면 지하 단칸방에 살아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집니까? 그렇다면 그게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형통의 개념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대골 같은 집에 사는 것이 형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병 하나 걸리지 않는 것이 형통입니까? 예전에 제가 김정택 단장 얘기했잖아요. 김정택 장로님 얘기요. 그분이 암병에 걸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 믿는 장로님이 암에 걸립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뭐 예수 믿어도 별 것 없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건 형통의 개념을 잘못한 것입니다. 예수 믿든 안 믿든 다 사망의 골짜기에 늘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게 형통이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지 않아도 힘든 일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시편 23편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어도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형통이에요, 이것이요. 우리는 가끔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가정에 힘든 일이 없게 해 주옵소서. 우리 남편이 힘든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가 힘든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힘든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어떻게 힘든 일이 없습니까? 인생이 사망의 골짜기가 없나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 모두가 없는 것은 하늘나라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힘든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차이가 있다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파도 함께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함께하고. 그럼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주여,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게 올바른 기도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형통이에요. 이게 하나님 주신 형통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럽니다. 아니, 나만큼 열심히 주의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내가 왜 여리고성이야? 내가 왜 앞에 요단 강물이 내 앞을 막어? 나의 앞에는 왜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이렇게도 많어? 여호수아는 어떻는데요? 여호수아는 계속 그랬어요. 근데 주께서 함께 하셨잖아요. 그게 중요해요.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요? 수많은 적이 있어도요, 여리고성이 있어도요, 요단강의 앞을 막아도요,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이상한 능력이 나타나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쫄지 않아요. 담대함이 생겨요.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이 나타나요. 이게 하나님 주신 형통이에요. 자, 여호수아 1장 8절 9절 다시 한번 봅시다. 내가 형통하리라.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9절에 뭐라고 나와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형통이 뭡니까? 요단강이 없는 건가요? 대적이 없는 건가요? 삶에 힘든 일이 없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요단강이 앞을 막아도, 힘든 일이 앞을 막아도,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겨도, 삶 속에 힘든 일이 생겨도, 사업장에 힘든 일이 생겨도 그 속에서 눌리고 약해지고 기가 죽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함께함으로 나에게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으로 환경을 이기는 담대함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형통이에요. 이창수 목사는 말합니다. 탁월과 초월은 다르다. 어떻게 다르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능력은 대개 탁월을 말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탁월함도 성경에서 나오지만 이보다 더 많이 나오는 능력이 있다면 초월함입니다. 초월의 능력이에요. 자, 탁월은 도대체 뭔데요? 여러분이 말하는 거예요. 승승장구하는 거, 1등 되는 거, 실패가 없는 거, 최고 되는 거, 이걸 탁월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탁월함을 자꾸 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탄탄대로를 구해요. 무조건 잘 되는 걸 구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은 탁월이 아니에요. 초월이에요. 초월의 능력이에요. 환경에 요단강이 있어도, 환경에 여리고성이 있어도 그 모든 것 앞에 담대하는 거, 그 환경을 이겨내는 담대함이 얼굴에 보이는 거, 이게 바로 형통한 자예요. 몇 해 전에 초등학교부터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는 여학생이 그만 자살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고등학교 2학년 성적이 전교 2등이었다는 거예요. 전교 2등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아이가요. 자, 탁월은 해요. 탁월은 하는데 이 아이의 문제는 뭐냐면 탁월함만 추구하다가 2등을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는 뭐가 없냐면 자기가 전교 2등이 되거나 환난과 고난이 왔을 때 그 충격을 극복하는 초월하는 능력이 없어요. 담대함이 없다는 거죠. 그럼 아까도 살펴봤던 요셉 한번 봅시다. 가족에게 버림받았죠? 노예가 됐죠? 억울함을 당했죠? 오늘 이 자리에 억울한 일이 당한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환경에 주눅들지 않아요. 머리 싸매고 눕지 않아요. 상처로 쓰러지지 않아요. 물론 아물기는 하겠죠. 그러나 두려움이 없고 담대해요. 그의 주인이 요셉을 보면서 그의 모습 속에서 뭘 봤냐면 그의 초월함을 봐요. 볼까요? 3절, 4절 읽어볼까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했어요? 요셉과 함께 했잖아요. 이걸 제가 뭐라 그랬어요? 형통이라. 하나님이 주신 형통이라. 그때는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케 하신 것을, 자, 주인이 요셉의 얼굴을 보한 거예요. 근데 요셉이 봅시다. 가족에게 버림을 받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은 삶 자체가 주눅 들고 머리 싸매고 누워야 돼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해요?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뭐 하고 있어요? 섬기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환경을 초월하고 있다는 거예요.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형통이에요. 자, 봅시다. 우리 사업장에는 승승장구했으면 좋겠어요라고 기도 부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업이 그러지는 않아요. 분명히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사업장이 힘들어도요, 이 사업장에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형통이에요. 담대함이에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 학생부를 참 오랫동안 맡았어요. 애들이 좋았습니다. 학생부가요. 지금도 물어보면 여러분이 좋냐 학생들이 좋냐면 여러분보다는 학생이 더 좋아요. 왜? 학생들은요 진짜 웃기지 않은 얘기도 잘 웃어요. 근데 여러분들은요 저는 안 웃을 줄도 알았어요. 이런 얘기야 겨우 웃어요. 애들은요 낙엽만 굴러가도 꼴꼴꼴 됩니다. 여러분은요 굴러가도 저거 왜 굴러가나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도 저는 학생부가 더 좋습니다. 그때를 보면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걸핏하면 상처받았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상처받는 이유도 너무 다양했습니다. 설교가 너무 길어요. 상처받았대요. 제가 유머를 좀 했거든요. 그 유머가 재미가 없대요. 그래서 괴롭대요. 베레베레를 다 만났어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에 왔는데 아무개가 너무 보기 싫대요. 그래서 교회 나오기 싫대요. 이런 애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학생부 사역을 할 때 저는 이 아이들을 뒷바라지하고 달래는 데만 시간과 에너지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른 목회를 해보니까 아이들 마음 상하는 것 달래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이건 뭐 알까요 모를까요? 아이들이 상처받는 건 단수가 얕아요. 여러분은요 너무 복잡해요. 세상에 살다니 너무 이렇게 복잡한 경우를 처음 봐요. 말끝마다 이상해요. 말끝마다 고통스럽고 상처받았대요. 어떨 때는요 눈빛만 이렇게 조금 봐요. 눈빛이 조금만 이상해도요 저는 마음이 생각해 이번 또 마음 상했구나. 이게 무슨 형통입니까 도대체?
빌립보 4장 11, 13절에 사도 바울은 형통의 의미를 설명해요. 능력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형편든지 나는 뭐 하기를 원한다. 자족이요. 초월이에요 이거요. 내가 비천을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고픔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비결이 뭔데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럼 이 능력이 뭔데요? 탁월함의 능력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어려움의 환경에 처하고 요단강이나 그리고 여리고성이나 수많은 대적과 가정의 억울함, 환경의 억울함에 처할지라도 그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 모든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을 초월하여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능력이 바로 얘기해 주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식당에 가보세요. 이거 엄청나게 많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의미가 도대체 뭐냐? 우리 식당 승승장구하겠다는 말이에요. 이건 잘못 인용한 거예요. 어떤 식당에 가면 한자로 이런 한자가 써 있어요. 세옹지마. 옆에 있던 동생이 옆에 있던 여자친구가 오빠에게 물어요. 오빠 저 자 무슨 자예요? 지마까지는 알겠는데 세옹은 안 보여요. 그랬더니 오빠가 하는 말이 오빠도 잘 모르니까 그냥 던진 거죠. 남기지마 이렇게. 이건 뭐예요?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탁월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초월의 능력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능력은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 모든 상황을 이기는 능력,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보십시오.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을 보였습니다. 매끼니를 걱정하는 보릿고개를 보냈습니다. 쌀독에 쌀이 떨어지는 상황을 만나기도 했던 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날마다 부족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기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약해지지 않았고 그 당시에 지금도 이렇지만 부모님들 특히 여성분들 얼마나 남편들이 속을 많이 썩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니들 저기 남자들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대부분이 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들 그 환경에서 눌리는 거 보이진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기도하며 그러면서 이렇게 찬양을 부렸습니다.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부르면서 그 환경을 초월하면서 승리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였다는 겁니다. 이게 형통이에요. 이게 하나님 주신 형통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많이 누리는데? 여러분 옛날 보릿고개 오빠만큼 지금 그런 시대입니까? 지금은 그 많이 누리는데도 힘든 환경만 오면 넘어지면서 쓰러지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마음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된 형통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형통은 고통이 없는 게 아닙니다. 형통은 승승장구하는 게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을 보이는 것입니다.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하는 형통입니다. 형통의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결국은 승리합니다. 자, 여호수아 1장 5절을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평생에 대적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긴다는 말이에요. 왜요?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주께서. 그리고 7절,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형통하리라. 그리고 내가 형통하리라 계속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적을 만날 것입니다. 여리고 성도 만날 겁니다. 요단강의 앞길을 막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디로 가든지 여호수아와 함께했습니다. 가나안 적을 만나도 함께하고 가정에 힘든 일이 있어도 함께하고 할렐루야. 요단강이 그리고 사업장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함께하고 그리고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담대함도 주시고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최후에는 여리고성 앞에 담대하게 도니까 쫄지 않고 도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수많은 적들이 다가올 때도 눌리지 않고 담대하게 전진하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최후의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형통의 세 번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은 무엇일까요? 만사 형통일까요? 만사 형통이란 말은 승승장구일까요? 고난도 없고 아픔도 없는 것일까요? 슬픔도 없고 병도 없는 것일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형통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기복신앙입니다. 다른 종교는 말합니다. 많이 불공들이면 어려운 일 없을 것이라고. 여러분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밖에 없어요. 천국 저 하늘나라. 이 땅에서는요 고통을 피할 수가 없어요. 아픔도 피할 수 없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함께 하니까 비록 고통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천국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형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디로 가 있든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시고 그 환경을 초월할 능력을 함께 하시면서 주실 것이고 담대함을 주실 것이고 이기게 하여 이기는 능력도 주실 것이고 결국은 최후 승리를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형통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형통을 누려야 합니다.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형통을 누리기를 원합니까? 어디 있든지 요단강을 만나든지 적을 만나든지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장에서도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일 만나면 그걸 극복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강하고 담대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승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주신 형통이에요.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형통이 왜 그렇게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위험해요. 자, 볼까요?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0절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그들이 누군데요? 문맥을 통해 본다면 가나안 족속이에요. 대적들이에요. 이들은 어떤 민족인데요?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요. 떠났을 때 그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이 없이 우상을 섬기면서 승승장구했어요. 400년 동안요.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애굽에 가 있었고, 그리고 야곱의 자식들 71명이 전부 요셉과 함께 애굽 땅에 가 있었습니다. 이집트 땅에.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없이 우상을 섬기면서 강력한 군대가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위치까지 모아버린 거예요.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는 일마다 잘 돼요. 이들은 여호수아 이전에, 야곱 이후에, 아브라함 이후에 400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없이 승승장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보세요. 하나님 없는 성공이 가나안 족속 지금 무너져 버렸습니다. 400년 동안 안 무너졌는데. 우리 주위에 한번 사람들을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 하나님 없이도 너무 잘 살아요. 욕심대로 살아요. 주일에 고리타분하게 교회 왜 나가네요? 차라리 골프채 두고 필드에 나가는 게 더 낫다 그래요. 그러면 인간관계도 넓히고 돈도 많이 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별일이 없어요. 모든 일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뜻대로 잘 되어가. 이건 세상이 말하는 형통이에요. 자식들도 성공해요. 그렇게 이렇게 말해요. 거봐, 주일 안 드려도, 주일 안 나가도, 하나님 제대로 안 믿어도 괜찮잖아 하면서 제대로 믿을 생각조차 안 해요. 날이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을 우습게 봐요. 예배가 없어,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승승장구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배 우스워요. 그리고 말합니다. 그렇게 예배 생활 하시면 안 되는데 했더니 내버려 둬요 이렇게 얘기해요.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냅둬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사는데도,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데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성공일까요? 과연 형통일까요? 여러분, 그러한 성공은 반드시 미끄러지게 돼 있어요. 왜요? 그 성공을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미끄럼틀 위에 있는 성공이라 그래요. 어떻게 했는데요? 시편 73편에 보면요, 하나님이 믿는 백성이 너무 마음에 시험이 든 거예요. 왜 실족했냐 했더니, 아니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자꾸 성공하는 거예요. 마음이 막 실족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고 어떻게 저렇게 재물이 불어나지? 그게 12절이에요. 73편 12절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불어난대요. 이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저 사람은 교회도 제대로 안 나오고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주일날 딴짓하고 골프 치고 막 이러는데도 별로 없네요. 이 시편 73편에 이 시인이 마음이 실족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73편에 지나가서 17, 16절에 지나면서 뭐라 그러냐, 내가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이 18절, 19절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들어보세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사람들을 어디 위에 뒀어요? 그러면 그들의 성공은 어디 위에 든 거예요? 미끄럼 위에 있는 거예요. 두시며 반드시 어떻게 되냐? 파멸에 던지시니. 19절 그들이 어찌하여 그들이 갑자기 항폐해진가 놀랄 정도로 그들을 진멸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성공은 결국 무너진다는 거죠. 제가 그랬잖아요. 이
자신들은 지금 잘 되고 있어요. 배를 없이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400년 동안 너무 잘 돼요. 대적으로 서버렸어요.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니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욥기 21장 13절 계속 읽습니다. 그 악한 사람들 하나님 없이 성공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의 날은 행복하게 지내다가 행복하죠. 400년을 행복했는데요. 잠깐 그 400년 동안의 그 성공이 잠깐 사이에 어디로 내려가요? 예, 떨어진다는 거예요. 스올이라는 말은 지옥을 말해요. 파멸된다는 얘기죠.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땠는데요? 아브라함 시대부터 여호수아 시대까지 400년이에요. 400년 동안 노예, 400년 동안 땅 한 평 없어요. 자, 400년 동안 땅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있었고 가나안 족속이 있었고 400년 동안 땅 한 평 없고 노예로 사는데 하나님만 있는 백성이 있었다는 거죠. 뭐가 형통이냐는 거예요 도대체. 창세기 15장 13절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자손을 향하여 이렇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해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뭐가 돼요? 객이라는 말은 포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나그네니까 땅이 있어요? 그럼 우리말로 말하면 아파트가 있겠어요? 내 집에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겠고 섬기라는 말은 노예가 되었단 말이에요. 평생 사장님 한번 못 해본다는 얘기죠. 그들은 몇 년 동안요? 400년 동안 내 자신을 그 애굽 사람들이 뭐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상황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노예였습니다. 그 외에도 힘든 광야 생활을 40년을 합니다. 400년 동안 땅이 한 평도 없었어요. 내 집 하나 없었어요. 여러분 말하면 내 집 하나 없었다는 말입니다. 주인 노예도 한 번 못 해봤어요. 이 말은 여러분이 리더 한 번 못 되고 사장님 한 번 못 되고 맨날 나무 밑에서 말단 사원 정도밖에 못 했다는 얘기죠. 옆집에 사는 김 씨를 봤더니 우와 주일날 골프 치러 가요. 우와 하나님 없이 하는데도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데도 우와 승승장구합니다. 근데 우리 집을 봤더니 맨날 교회에서 살아요. 사는데 뭐요? 땅 한 편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인놀이 한번 못 해봐요. 옆에 있던 이집트 사람들이 말해요.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어. 옆에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이 말해요. 꼴 좋다. 하나님 믿으면 뭐하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비록 땅 한 평 없고 비록 주인 노릇 한번 못하고 그리고 남들에게 좋지 못한 말을 한번 좋지 못한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땅이 없어도 노예 생활을 했더라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환경을 초월할 능력을 주셨고 결국은 400년이 지나자 나중에는 최후 승리를 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업이 됐다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승리했다는 거예요. 인생은요 지금 판가름 나면 안 돼요. 지금 마지막을 잘 살아야 돼. 욥기 8장 5절 7절에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시작은 땅 한 평 없고 잠깐만요. 땅 한 평 없고 노예 생활이고 아무것도 없고 초라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 주신 형통이 있으면 내 나중은 점점 창대해진다. 이래야 돼요. 가면 갈수록 좋아져야죠. 하나님 주신 형통은 처음에만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잘 되고 창대해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가장 큰 기업이 땅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여호와가 너의 상급이라 너의 기업이라 이렇게 나와요. 우리의 가장 큰 상급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가 너의 분깃이라. 레위족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도요 여호수아에서 나중에 살펴보면요 땅 한 평 없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족속은 가나안 땅을 받는데 누굽니까? 레위입니다. 레위 족속은 땅을 못 받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랍니다. 레위 족속에 나는 왜 땅 못 받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합니다. 내가 너의 상급이라, 내가 너의 분깃이라, 내가 너의 땅이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형통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 없이 승승장구 하실래요?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나중에 승리할래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땅 한 평 없고 먹고 사는 게 힘들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가정의 어려움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그 환경을 이길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최후의 마지막 끝까지 점점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형통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누려야 하겠죠? 누려야만 하죠? 어떻게 하면 누릴까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아무나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나 이 하나님 주신 형통, 여기 몇백 명이 앉아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신 형통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환경을 이기는 담대함을 주시고, 그리고 점차 창대해지는 형통은 누구에게 주냐?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 본다면 여러분이 제일 듣기 좋아하는 두 단어가 있어요. 두 절. 낱말. 순종입니다. 저는 이런 반응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중고등부 애들에게 이런 얘기하면 우와 맞아요 이럴 텐데, 여러분 이 반응일 줄 알았습니다. 자,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자,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땅 한 평 없었지요. 맞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지냈지요. 노예였지요. 근데 가면 갈수록 정령하고 있어요. 승리하고 있어요. 점점 창대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전쟁을 이기고 요단강을 이길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형통을 지금 누리잖아요. 16절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원문 16절을 그냥 읽으면 여러분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럼 뭘 해요? 히브리어 원문을 봐야 돼요. 히브리어 원문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16절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점령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히브리어 뜻이 단어가 뭔데요? 히브리어로 이걸 와우 접속사라 그래요. 와우 접속사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와우의 뜻이 뭔데요? 등위 접속사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러므로예요. 그럼 뭡니까? 16절의 형통함이 임한 이유가 15절이란 얘기예요. 아닌가요? 지금 너무 어렵네요 이게 문법이요. 아니요, 16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것을 점점 창대해져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됐대요. 그럼 그 그래서라는 말은 앞에 원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원인이 뭐냐면 15절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해가 되나요? 그럼 15절을 보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1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시작.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대요? 그대로 행하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승리했다 이 말이에요. 원인이 어디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하나님의 율법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비전이었어요. 그럼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전한 명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이었어요. 이 비전을 모세는 누구한테 전했어요? 여호수아에게 전한 거예요. 뭘? 두 가지를 전했어요. 하나는 말씀, 율법, 또 하나는 뭐예요? 비전을 전한 거예요. 근데 이 비전을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대로 행했다는 게 뭘까요? 원문의 뜻은 일치했다는 얘기예요. 뭐가요? 여호수아가 말씀에 순종함이 모세가 부탁한 말씀과 일치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비전에 순종한 모습이 모세가 부탁한 비전과 똑같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15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것이 없다. 이건 뭐예요? 99개는 행하고 1개는 행하지 않은 게 아니라 100개 다 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뭐라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형통의 이유라는 얘기예요. 고로 하나님은 형통은 누구에게 준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그리고 점차 창대해지는 그 하나님 주신 형통을 누구에게 준다는 말이에요? 바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은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것을 지켜라, 순종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항상 이게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철저하게 모세가 전한 것을 순종했어요. 그것도 100%예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것만은 순종 못하겠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100이에요. 100. 이해가 안 돼도 유익이 없어도 즉시 전심으로. 그러면 이렇습니다. 그림으로 보여드리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과 비전을 전했죠.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형통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요. 맞잖아요. 그런다면요, 그 광야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했어요. 그걸로 끝났습니까? 모세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어요. 그 이후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뭘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받은 비전과 말씀을 전했죠.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잖아요. 그것도 100% 순종했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정복전쟁 동안에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고, 그런다면요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환경이 열악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가정의 상황이 막다른 길에 갇혀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상황이 너무 답답해요.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원망해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형통 안 주지?
우리 가정에는 왜 형통이 안 일어나지? 하나님이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승리를 안 주시지? 나는 왜 힘을 안 주시지?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입을 닫고 아무도 내 옆에 없다고 문을 걸어 잠그면 더 이상 길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장대비가 막 내려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그걸 담으려면요. 그릇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통과 복을 다 비로 표현해요. 늦은 비, 이른 비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통의 단비가 내릴 때 그걸 뭐예요? 모든 성도에게 지금 다 내리고 있어요. 지금도 내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요. 담대함을 주겠다고 약속해요. 여리고성을 이기겠다고 약속해요. 승리를 주겠다고 약속해요. 근데 여기 있는 몇백 명이 다 받는 것이 아니라 형통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얘기예요. 그 그릇이 뭔데요? 여러분의 바른 태도예요. 그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형통을 주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순종은 형통의 재료이고 기적의 재료입니다. 형통의 문은 오늘도 열립니다. 열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금 가정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열진 않아요. 순종입니다. 김영주 목사가 말합니다. 원래 이게 설교가 한 15, 6페이지까지인데 가감하게 잘라냈어요. 지금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은데 이거 나오기 전에 해야 될 예화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마리아 마르다 돌 옮기는 거예요. 그럼 예수 또 말하네요. 예수님이 옮기려면 자기가 옮기면 되지 기적으로. 왜 마르다 보고 나사로가 감옥이래요. 빨리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던져져요. 무덤에 들어갔고 죽었는데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해서 돌을 옮기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안 해요 그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돌을 마르다 보고 옮기라고 마리아 보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모르는 게 돌을 옮기라는 거죠. 순종은 네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안 돼도요. 그래서 김영주 목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하는 것이다. 김영주 목사가 말해요. 인간이 순종하면 예수님은 그 순종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역할은 순종이다.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된다. 나머지는 예수님이 하신다. 우리의 문제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는 게 문제이다. 이규원 목사도 말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문은 열린다. 하지만 하나님은 형통을 담을 그릇을 까다롭게 고른다. 하나님의 복은 무한대이다. 하나님 주신 형통도 무한대이다. 엄청나게 지금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못 누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복을 낭비하지 않는다. 형통을 낭비하지 않는다. 순종 없이 기적만 구하면 하나님은 난감해하시고 순종 없이 형통만 구하면 하나님은 답답해하신다. 형통은 동화 속에 나오는 것처럼 주문을 외우고 기도만 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순종이다. 절대적 순종이다. 설명하거나 계산하지 않는 절대적 순종이다. 기적은 순종하는 만큼 경험하게 된다. 신앙의 핵심은 순종이다. 지금 상황이 절박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땅 한 평도 없어요. 아무도 몰라. 지금 내 사업장과 일터와 직장이 가정 형편이 너무너무 답답한 상황이에요. 내 사정을 누가 알아줄까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남겨진 것이 없어. 이번 나는 목사님 극복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상황을, 이 가정을, 이 형편을, 내 사업장을, 내 직장을, 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나는 지금 이겨낼 힘이 없어요 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남겨줄 형통의 재료가 하나 남아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은 짐이 아닙니다. 순종은 부담이 아닙니다. 순종은 형통의 재료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디에 가든 여러분이 순종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형통이 여러분을 따라올 겁니다. 순종이 있는 것에 하나님 주신 형통이 있습니다. 신학성도 여러분이에요. 성도 여러분, 저는 신학대학 때부터 정도의 중요성을 알고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비전과 저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자훈련 교재를 준비하면서 성경과 책을 읽다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성도를 세우는 그 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결심했습니다. 그 내 생각을 다 버리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에 내가 순종하겠다. 물론 이 비전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저는 탄탄대로는 아니었습니다. 캄캄한 터널도 있었고 가파른 오르막도 있었습니다. 염려할 일도 있었습니다. 고통으로 눈물 날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수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가끔 그런 분이 있습니다. 도대체 목사님 언제까지 버텨야 합니까? 시편 119편 18절에 다윗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나의 영혼이 피곤하였다. 주의 구원을 기다렸는데 도무지 그 구원이 오지 않았다는 그 형통이에요. 그래도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말씀에 집중하며 비전에 집중하며 그래도 순종하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캄캄한 터널 속에 있습니까? 가파른 오르막에 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할 일은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거예요. 터널을 통과하는 거예요. 지나보니까 순종하며 갔던 그 길에 하나님 주신 형통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고 담대함을 주셨고 그리고 승리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찬양 한 곡을 부르려고 합니다. 이 찬양은 지난 금요일 날에도 불렀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인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갈 길 잃어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감사하며 살아라, 찬송하며 살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 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 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주를 바라보며 믿고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갈 길 잃어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감사하며 살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 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 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주를 바라보고 믿고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아멘. 우리 교회는 올해로 107주년입니다. 107주년의 교회 역사는 만사형통의 시간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수많은 힘든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형통케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해주셨고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셨고 지금은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헌신해 주셨고 순종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은 있습니다. 또 다른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 건강한 교회, 더욱더 형통한 교회로 세워가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형통을 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혼구원 사역, 해피코스 사역, 제자훈련 사역, 그의 많은 사역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순종할 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주신 형통이 나타날 겁니다. 사업장에도 나타나고 가정에도 나타나고 일터에도 나타날 것이고 우리 교회도 순종하는 성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교회는 더 하나님 주신 형통이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받는 숫자가 많아지고 교회가 역동적으로 되어가고 한국교회 모델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형통의 길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저와 동역하고 저에게 순종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요? 여러분이 저와 동역하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돕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왜요? 요한복음 1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하니 나 보내는 자를 영접하는 자는 이 나 보낸 자는 넓게는 예수님의 제자, 좁게는 담임 목사님, 더 좁게는 셀 리더들이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목사님이죠. 누구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하나님의 사자라 그래요. 하나님 보낸 분이라는 거죠. 영접한다는 말은 받아들이라, 붙잡다는 말입니다. 고로 여러분, 하나님은 저를 성전교회 목회자로 세운 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사역하고 말씀을 갖고 연구하고 설교하라고 저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훈련시키라고 세운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저의 비전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런 저의 말씀 사역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정을, 일터를, 사업장을 형통케 하는 거예요. 정리해 볼까요? 그림으로요. 하나님이 모세 담임 목사님 비전과 말씀을 주셔서 순종 형통, 모세 담임 목사님, 모든 성도, 여호수아 셀 리더와 모든 성도, 이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은 물론 저와 함께 순종해야 되지만 특별히 더 셀 리더여야 돼요. 내 생각으로 셀 사역하지 마세요. 좋은 예비들과 좋은 핵심 셀원들은 지금 현재 셀 리더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그런지 않으면 나중에 셀 리더를 안 세울 겁니다. 학식이 뛰어난 사람, 성경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 셀 리더감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된 거예요. 저는 이것을 양보 안 할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형통해진 것이 아닙니까? 존 비비어 목사는 말합니다. 말씀 사역자를 존중하는 교회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형통한 삶을 산다. 이게 통계입니다. 사업하는 남녀들은 새로운 프로젝트마다 크게 이거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얻은 수익은 언제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이런 교회들은 선교 헌금이 넘치게 나고 단 한 번도 나는 예외를 못 봤다는 거예요. 김성건 목사는 말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순종하는 일꾼이 많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특권이다. 왜냐하면 순종하면 복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순종은 잘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도적으로 순종을 연습하라. 반복 지속하면서 순종을 연습하라.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뭐라 얘기인지 아십니까? 편안하게 교회만 나왔다 가라 그럽니다. 자,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 성도를 자꾸 세워보세요. 성도들이 형통하지 못해요. 우리 교회 같이 순종을 알려주는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은 사망의 골짜기에도 함께하는 것이고,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고, 최후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형통을 아무한테 안 줘요. 성도에게 안 줘요. 누구한테 줘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것도 100%예요. 강주민 목사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구원을 주신다. 다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한 축복, 형통을 부어줄 사람은 관심 갖고 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제부터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자녀의 축복, 환경의 축복을 주신다. 성도 여러분,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자녀들에게 하나님 주신 형통이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지금 안 보이니까 저를 통해, 셀 리더를 통해 이 일을 지금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뭘까요? 여러분의 뜻과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과 비전에 동역하는 거예요.